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려면 우리가 항상 경험해 보면 어제 저녁에 일찍 주무셨어야 돼요. 그래야 새벽이 멀쩡합니다. 안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저녁에 늦게 자는데도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100% 좁니다. 그거 분명해요. 그러니까는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감겨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제 저녁에 제때 안 주무신 거예요. 보통 그래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몇 시에 자야 되냐면 금요일을 제외한 10시에 주무셔야 됩니다. 금요일을 제외한. 왜냐하면 금요일을 제외하는 이유는 금요일날 10시에 자면 예배 중간에 자기 때문에 안 돼서 금요일을 제외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때우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위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임재를 위한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제 나눴던 그 성막의 모든 모습은 어디에 예표냐면 하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 있고 이 땅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비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와 하늘의 성전의 구조는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언약궤, 법궤, 시은자 뭐 굉장히 많은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과 법궤로만 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사가 그 법궤가 뛸 때 손을 댔더니 죽었더라. 이건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과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은자, 우리에게 시은자가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곳, 용서를 베푸는 곳,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나야 되냐?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죠. 하나님이 임재를 원하십니까? 위험한데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임재를 원한다는데 임했는데 몇 사람 죽어줄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임재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느냐? 자, 뜰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번제단 위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그다음에 그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그다음에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분향단까지 나가면 하나님의 이 분향단의 삶을 먼저 설명을 쭉 하면 똑같습니다. 이게 기도인데, 기도가 뭐가 되느냐? 향연이 됩니다. 향연. 이게 향을 피우는 것이죠. 여기다가 연기가 가득하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하는데 뭘로 하느냐?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향연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막이 뭐예요?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성경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의 오류. 근데 저는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경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부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그 구분되어져서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되냐면
히브리서 9장 우리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로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금향로가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가는 곳에 이 분향단의 향로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뭔가 기록이 잘못되거나 해석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뭐라면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9절. 자, 여기 이 히브리서에서 말한 내용이니까 따라가 보면 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 휘장이 어떻게 됐죠?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지라. 휘장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향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그 성전에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로의 그 기도가 올라가는데 잘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뭔 얘기하는 거냐면 번제단의 물두멍의 떡상의 등대에 삶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분향단을 들고 올라갔다. 이건 아까 하나님이 뭘로 임하시더라?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들고 이 향로에 그 향연이 찼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데 굉장히 담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번제단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물두멍 들고 지성소 들고 큰일 나.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가 있느냐?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의 경우는요. 역대하 26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두병이 바라니라. 그렇죠. 우시아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데 제사장이 해야 될 향로를 들고 자기가 향로 들고 올라가겠다고 여기 갔더니 문두병이 바랐어요. 그거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심판에 역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향연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얘기를 우리가 잠깐만 보면 번제단은 뭐였습니까?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작부터가 불편하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의롭고 산 길이지만 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길이냐면 이게 첫 번째 부딪히는 번제단이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예수로의 삶을 얘기하니까 이것이 우리는 마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이게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되게 불편하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올라가면 뭐 한다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씻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물두멍 정도의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번제단의 경험이 있고 물두멍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깊이 들어갈수록 좋으냐면 깊이 들어가면 다시 바깥으로 나가기가 좀 오래 걸려. 근데 번제단에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들은 수시로 들어들어. 이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자기가 지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헷갈려 이게. 그래서 이 번제단 끌고 나가서 바깥에서 번제 드리는 경우 죽습니다. 죽어요. 물두멍 지나갑니다. 떡상 뭐죠?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등대는 뭐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기도가 분향단 앞으로 나가며 뭘 만드느냐? 향연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향연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임하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임하냐면 쉬운 자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럼 쉬운 자의 하나님으로 임하려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향연이에요.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이게 성경이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6장 보세요.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기에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 다시 얘기합니다. 향연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 안에 하나님의 향연을 채우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향연을 채워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도 이번에 봤지만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성경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와 임재라는 단어는 같은데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냐면 너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어떻게 하냐? 살지 못한다. 죽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 없습니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향연을 피워야 된다. 그러면 향연이 올라가면 그 향연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하나님의 실루엣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향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 향연이 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에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8장에 뭐랍니까?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라. 여러분 기도가 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느냐? 우리 이거를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한 강조를 놓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향연이 올라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단이 제일 끊어버리기 원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삶을 끊어버리기 원해요. 왜냐하면 그 향연이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오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30장 보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30장 6절 시작. 그 단을 증거기 위에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기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이 성경에 써있네. 속죄소는 되죠. 속죄소 이게 시은자 이 다른 말이 또 뭐냐면 속죄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향연의 그 분향단 앞에서는 시은자예요. 그러니까 향연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은자 속죄소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향연이 없으면 언약계 법계 심판이야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친밀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은 뭐냐? 향연이 있는 사람이고, 두려움으로 대하는 사람은 향연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잘 보세요. 또 문둥병이 났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 봐야 돼. 7절입니다. 7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지며.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향은 뭐하지 못한다? 끊지 못한다. 우리는 불이 있고 불이 안 꺼진다 이런 얘기만 듣는데 그 향이 뭐하느냐?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향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 거냐?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임하는데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 간검하라. 불을 계속 지펴라. 그 불을 왜 그럼 꺼뜨리지 말아야 되냐? 향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럼 그 향연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향을 피우는 거 언제 피워라? 아침과 또 언제요? 저녁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 쉬지 말고. 기도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쉬지 말고 너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향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것과 기도라는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그 일에 대하여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딱히 없어요. 하나님 임재를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 임재를 모르니까 기도할 게 딱히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할 말이 없더라?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가 없어지더라.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임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뭐하라 그랬죠? 실체화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실체화하라.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당연히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나누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향연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향연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임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야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향연의 핵심은 누구냐? 이거예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향연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 향연이 피어야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 그 휘장을 그 길을 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요 턱을 넘겨서 로마서 8장에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중보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 중재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연을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중재자는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향을 피우는 능력은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불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힘,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다? 기도입니다. 기가 막히게 기도해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하죠? 우리와 사귐이 있고 하나님 우리면 우리와 사귐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기도만큼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뭐 오늘 금요 예배 저녁에도 설교하지만 소통하라는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죠.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분향단 앞으로 올라가고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임재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천상의 하늘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임재하시기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그 금대접에 받은 향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연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또 이걸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7장 1절 보세요. 역대하 7장 1절. 자, 이것도 어제 제가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거기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근데 그걸 설명이 돼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아니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었는데 더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뭘 마침에? 기도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라는 완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근데 그 임재의 핵심은 뭘로 만들어지고 있더라? 향연이 올라가야 되더라. 그게 뭐였어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8장 보세요. 첫 번째 드려진 노아의 그 제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여기도 보니까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아니라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냐? 이 향연의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임재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향기가 나아지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를 통하여 뭘 통하여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돼.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보세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1편 2절
그럼 왜 자꾸 목사님 기도라고만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분향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분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아침과 저녁에 그 분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날마다 쉬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분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분향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재하시더라. 그럼 여러분 교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우리 뭐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일어나냐? 향연이 올라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뭘로 말씀으로 응답하시거든요. 그럼 말씀이라는 자체는 뭐냐? 그분. 그러니까 말씀은 그분이세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이라고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성령도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깨달아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뭐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도가 누가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 분향단 앞에 나가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거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오늘 정리하고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지침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보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촉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뭐라냐? 하나님의 임재가 최우선이어야 돼요. 최우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먹을 것과 먹을까 너희 뭐 땅과 모든 걸 다 예비할 테니까 너는 가라.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뭐라 하냐면 내 삶에 유익과 이익이 있으면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에 먼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에 평안하거나 뭐 교회가 뭐 부흥되거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커지고 막 그냥 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시작된 신앙의 핵심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분향과 제사드림의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난 그렇게 안 갑니다. 시편 84편 보세요. 시편 84편. 우리가 이거 자주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루인데도 이게 첫날보다 낫다고. 오늘 여러분 이 가치를 알고 가치를 귀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흔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야 되면 뭐냐?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뭐 가는 거냐? 가까이 나아가는 게 최우선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그럼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은 일이 있어요. 그럼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못 가니까. 이게 최우선이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더 크게 지을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최우선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벌어지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이에요.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문제가 자꾸 죄 가운데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앞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최우선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하느냐? 이제 뭐가 중요하냐? 집중이 중요해. 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한다고 할 때 뭘 조심하냐? 미혹해 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 미혹해 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더 크게 만들었냐? 미혹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또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죠. 욕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걸로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순간 뭐냐? 내 안에 꾸물꾸물 또 이게 욕심이 툭 올라와가지고 뭐냐? 뭔가를 더 채워야겠다는 만족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첫날보다 여기서의 하루가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세상에서 놀러 가서 하루가 교회에서의 하루보다 낫다 뭐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대한 경험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잊어버리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더라. 이게 그러면 끄집없는 욕심의 추구에 가서 결국 채워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느냐? 배고픔과 목마름과 전쟁과 환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 왜? 너 내 임재를 기다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하리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 할 때 항복과 항복과 그 일에 대하여 순종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복과 순종. 그럼 항복과 순종은 뭐냐? 뭘 알아야 항복이 순종하냐? 질서를 알아야 순종이 돼요. 세례 요한이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했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냐면 질서가 맞는 거죠. 내가 그를 알리려고 왔는데 내가 높아지면 무슨 의미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사람이 우리를 높이려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질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누구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한다. 이게 항복과 순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해. 이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금방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취해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면 그러지 마라. 이거는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된다. 그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가난해지든지 부자가 되든지 누가 존귀된다? 그리스도가 존귀된다. 그럼 여러분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원하나요? 건강하기 원하나요? 다 아니야. 그냥 다 아니야. 그럼 가난하게 되고 그냥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유가 어디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얘기하는 거. 왜 너 그렇게 하나님 임재하시면 물을 거예요. 너 왜 부자가 되고 싶니? 너 왜 건강하고 싶니? 너 왜 그렇게 살고 싶니?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겠다는 이 이야기가 있어야 임재를 위한 삶이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순간 내가 또 다시 세상으로 가버려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거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 그래서 뭐라 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오늘 그럴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살게 됐을 때에 우리는 뭐냐? 사명이 감당되거든요. 목사님 제 사명이 뭔데요?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들을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계속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된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하라? 화목하게 하라. 이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준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은즉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 남들도 그 화목에 들어오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냐? 임재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는 욕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 인재를 모르고 화목의 문제도 모르고 사귐도 없고 교제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냥 종교 생활이 된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무엇인가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시작이 잘못됐다고.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걸 구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체적이고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진실되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향연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느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 그리고 뭐냐?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 나타나는 상황이 뭐냐? 분별이 가능합니다. 분별.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뭐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순종의 삶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내 몸을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뭐냐?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의 성공은 뭐가 성공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잘 드렸네, 잘 전달됐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잘하든 잘 못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 예배의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하게 드릴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임재하실까?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향연이 우리 안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까지 오늘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사람으로 합심하는 기도합니다. 주여